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 희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정말 그냥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가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감사하노라. 헬라어는 항상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감사합니까?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러면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통함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많은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노라, 나는 기뻐하노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식과는 영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각 절마다 나오고 7절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중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감사할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냐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아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가장 많이 아는 단어는 코이노냐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이노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박자 쉬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즐겁게 하는 오락을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차 한잔 나누고 밥을 먹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 많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거기서 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 같이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어떻게 해요?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동역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할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사실은 앞에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또 7절에 은혜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하여 은혜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게 참여했는데 그 앞부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변명함에도 참여했고 복음을 확정함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참여했고 복음을 진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도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2년 이상이 지난 때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외면할 수도 있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나몰라라 하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하고 그를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여,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바로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참여하고 나의 매임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동역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혼자 스스로 정말 존재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남의 도움은커녕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스스로 존재하라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를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체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지만이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나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같이 동역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는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잘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만 잘 되면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동역할 때 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해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그를 빌립보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저들이 나의 매임에 동참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동참하고 복음을 변호함에 동참하고 기도해 주면서 동참한다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거죠. 우리는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란 공동체는 뭡니까?
나 혼자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는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간혹 저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도 세상적으로 완전히 갖춘다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에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보배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이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완전하도록 동역해야지만이 기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교제가 주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주는 기쁨이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같이 가지 않고 동역하지 않는다면 기쁠 수 없어요. 종종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훅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서로 간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간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나 혼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간다. 그것은 정말 성경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정지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서로 약함을 덮어서 상대방의 허물을 정말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개투성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정말 짐을 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세상이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동역도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만날 때 많습니다. 그런 건 모르고 좋은 사람만 데리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를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목회하는 목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가룟 유다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명이 있다고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인사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싹 내가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한 번씩은 왼수일 때가 있잖아요. 평생 왼수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동역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죠. 세상에서는 동역하고 싶은 사람만 동역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세상적인 기쁨이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랑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가려고 할 때, 더불어 가려고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어쩔 때 보면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같이 품고 가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동역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할 때, 코이노냐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기는 도둑이야. 왜?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자기는 피곤하겠어. 왜?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뛰어다니니까. 또 자꾸 눈을 피하니까 말합니다. 왜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왜 내 눈을 피해? 자기가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하겠어. 그와 반대로 아니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니 사람 민망이 왜 뚫어지게 봐? 거울을 보는 거야. 자기의 맑고 큰 눈에 내가 비치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런 말을 통해서도 교제가 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동역하는 기쁨이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기쁨 속에서 오는 기쁨.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렇지만 동역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힘을 다하지만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또 두 번째 기쁨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교회 안 왔더니 정말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정말 천사 같다. 아마도 예수님 사촌 정도는 될 것 같다.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 밑 정도는 되는 사람 같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면 다 죄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했는데 다가갔더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배만 끝나고 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쩔 때는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특히 큰 교회는 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만 드리지 않고 같이 공동체도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럴 바야 그냥 나와 하나님과만 같이 교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거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디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완전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도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그렇죠. 사람들이 약함을 보면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장점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사람은 아껴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믿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상이 무엇이라 그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 말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역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 동시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동역할 때, 때로는 동역할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역할 때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배반당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했다. 착한 일이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자기들도 착한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의 매임에도 동참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과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착한 일을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그는 감격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골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저는 끝까지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절대로 목사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한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을 때가, 골병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골병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조금만 하더라도 사람이 골병이 들으면 조그만 말도 더 상처가 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다 보면 정말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목회하는 재미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 하나님이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지, 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 저분이 분명히 천국 가실 텐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젠간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뭘 기대합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는 기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누굴 믿을 때가 있냐면, 때로는 주님을 믿는 나를 믿을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죠. 어쩔 때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 또한 교회에 대한 신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왜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가시 돋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들면서 오히려 실망시키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다리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실망시키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남편이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의 은혜가,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실망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세상은요, 기쁨의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녀가 잘 돼야지 기뻐하고,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오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의 기쁨이 있는지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고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랑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에는 창자국을 입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박히면서 죽은 그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 뭐하지? 그러면 종종 어떻게 하죠? 오락회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즐거움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 그러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그럴 때 진정한 교제와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재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심장으로 사랑하는 걸 누가 재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아,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가 바뀝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기쁨이 대상이 되어야지 기뻐한다면 그것은 세상이죠. 주님의 심장으로 누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그것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말 인상파 화가들의 얼굴처럼
저처럼 인상파란 단어처럼, 그렇죠? 얼굴에 팍 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이 강릉 땅을 적시고 이 한국 땅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